녹음 23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13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리딩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책이 어려워서 중간에 중단했을 터인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책을 소리내서 읽는 사명을 주셔서 누가 듣든 듣지 않든 나 자신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것에 충성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다 읽어내서 이 내용, 이 방대한 내용을 다소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서 정말 영이 건전해지는,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가 있다면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서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위대한 사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한 분에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3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가 없다. 나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햇빛을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보다 깊은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는 음식보다도 공기보다도 햇빛보다도 필요하다. 진정 나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다. 의의 태양이다. 그가 없으면 나는 굶주리고 암흑 속에 헤매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선생이다. 실현될 이상이다. 인생의 모범이다. 내가 모범으로 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플라톤도 아니다. 링컨도 아니다. 카알라일도 아니다. 석가도 공자도 아니다. 내가 모범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운 나사렛 예수다. 나는 그를 따라서 생애를 살려고 한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좋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다. 그리고 스승을 미워하고 죽였던 이 세상은 그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죽일 것임에 틀림없다. 전쟁에 져도 좋다. 그렇다. 지는 편이 이기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싸워서 패하셨다. 그리고 패함으로 드디어는 이기셨다. 나도 그를 따라서 패함으로써 이기는 전술을 쓰겠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무기이며 또한 나의 무기이다. 나도 이 표징을 들고 세상에 이기겠다. 크로멜이나 닥가무리처럼 칼을 빼들고 어진 길을 세상에 가르치지 않겠다. 나도 때로는 나의 불행을 한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나는 나의 탄식은 곧 사라진다.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그리스도만큼 불행하지는 않다. 만일 불행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만큼 불행했던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 제일 불행했던 사람이 제일 거룩하고 제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오히려 나의 불행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답답한 일이 더 쌓이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해. 그렇지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바라보니 불평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안은 나를 불평가로 만들 수는 없다. 나는 가끔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의 불행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가끔 나에게도 오는 것이다.
너무 불행해지면 이런 게 오겠죠. 왜 안 오겠습니까? 아휴, 답답해. 알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불의가 성공하고 정의가 실패하는 것을 목격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 귀족이다, 부호다 하며 아첨 받는 것을 볼 때에 또 나 자신의 최선의 의지가 최악의 의지로서 세상에 받아들여질 때에 또 나의 친구와 부모까지도 나의 선의를 오해하여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배반할 때에 나는 제일 먼저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공공연히 무신론자가 되어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때 나를 다시 나의 하나님과 맺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도 못하게 이렇게 괴롭혀.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그리스도는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면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도 더욱 아버지에게 매달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몸에 닥쳐오는 불행만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주 내의 무엇으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의심하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참 하나님을 보이시고 내가 다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없게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까지 막 들겠어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는 이 깨달은 자가 어떤 세상으로 보면 제일 불행해요. 그죠? 그 밖에도 세어보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입은 혜택은 무한하다.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살아갈 보람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는 나와 세상을 살아갈 좋은 친구다. 그와 함께 걸으면 눈물의 골짜기는 미소로 변하고 죽음의 골짜기 그늘에 희망의 꽃이 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서의 친구로서도 가장 귀중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의 귀중함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위안자만이 아니다. 그렇다. 위안은 그가 나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혜가 아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도덕을 가르치고 삶에 대한 모범을 제공하고 슬픔을 고쳐주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즉, 나의 죄는 태산같이 많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알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선한 사람이어서 마치 병원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환자와 같은 사람이다. 감옥에서 가벼운 실형을 받은 죄수는 중죄인보다는 선하고 의인이다. 그와 같이 암흑의 세상에서 조금 가벼운 죄인은 의인이요 성자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성자고 의인이고 없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욥기 15장 14절 15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인이요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더욱이 나에 있어서랴. 나도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다.
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때로는 어리석게도 나의 깨끗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나의 죄의 깊이를 보이신다. 혹은 사람들을 떠나 혼자 숲속을 산책할 때에, 혹은 깊은 밤중에 혼자 깨어 어두움과 마주 앉았을 때에, 혹은 벼락이 큰 나무를 쳐서 내 몸도 함께 흔들릴 때에, 특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마음속의 어두움을 비칠 때에 나는 나의 더러움의 정도를 깨닫고 감추려니 그늘이 없고 숨으려니 구멍이 없어 내 몸의 처치에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심령적 경험은 희귀하고 평상시에는 양심이 둔해져서 자기 자신의 죄를 느끼는 것은 극히 얕고 남과 자기를 비교해보고 남을 책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에는 각 사람이 그 육으로 행했던 행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누구든지 죄의 가책을 모면받으려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의 양심은 영원히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격렬히 환기되어 죄를 예리하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운 때에 이르러 죄를 모면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실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30절.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 자신의 죄를 보이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빠르든 늦든 누구에게든지 다가오는 재난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재난을 모면할 길을 마련하지 않고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장래를 보장했다고 할 수는 없다. 화재보험에 들고 생명보험에 들었다 해도 영혼보험에 들지 않고서는 사람의 장래는 아주 위험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제시하실 때에 무엇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것인가? 내가 행했던 조그만 선한 일을 그의 앞에 열거해 보아도 무익하다. 내가 나의 환경을 설명하고 유전을 주장하고 사회의 죄를 떠들어대도 나는 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변호가 될 수 없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교회에 속했다고 변호해도 내 죄의 용서는 없다. 그때에 나의 특권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으신다. 그의 앞에 서면 세례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감독도 평신도처럼, 학위나 지위도 한 푸라기 한 올만큼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때에 가치 있는 것은 다만 한 가지뿐이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모세가 들에서 구리뱀을 들고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하시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신학적 설명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죄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안다. 나는 십자가 위의 그를 바라보고는 내 죄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로부터 곧 벗겨지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리고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구원받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심판받을 때에 철학자도 아니요 신학자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전도했던 공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성서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네. 그것뿐이다.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심판받을 때는 나의 학문이나 미신을 말할 때가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내가 제일 절실하게 그를 필요로 할 시기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온다. 그때 나는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나는 그때의 그를 의지하고 그렇다. 오직 그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날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1911년 5월 성서지 연구. 나는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내 어머니보다도 내 처나 내 자식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왜 보지도 못했고 외국인이며 더욱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고결한 점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나는 특히 성 누가에 의해 기록된 가난한 사람의 친구, 약한 사람의 친구로서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이상적인 평민을 발견한다. 나는 아무래도 그리스도를 계급적인 사람 혹은 교회의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의 시인 휘티어의 이상은 임금이 없는 정치와 감독이 없는 교회였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이상도 여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를 지금의 가톨릭 교회나 감독교회의 머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숭앙하는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다. 그에 비하면 링컨도 글래드스턴도 평민으로서는 훨씬 뒤떨어진다. 노동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나 상식이 풍부하고 임금의 궁전에 초대받기보다는 세리와 죄인의 초대를 더 기뻐한 그는 실로 나의 이상적인 평민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특히 그의 순수한 평민성 때문은 아니다. 또 그가 가르친 많고도 놀라운 고결한 교훈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은 물론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이유로 사랑한다 해서 그의 도덕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물론 그가 가르친 도덕이 우주 제일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잘 따져보면 그것이 결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님을 발견한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시인 워즈워드를 몹시 사랑한다. 나의 유년 시절에 내가 이 호반 시인의 감화를 받은 점은 적지 않다. 낮은 생활과 높은 이상은 내가 그에게서 배운 것이다.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도 그에게서 배운 것이다. 내 생애에서 시인 워즈워드의 감화를 제거한다면 내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많은 의미에서 시인 워즈워드는 나의 은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은인인 특별한 의미에서는 호반 시인은 조금도 내 의인이 아닌 것이다. 내 은인이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워즈워드는 위대했지만 사람이었다. 그에게 천재가 있었고 깨끗한 양심과 높은 이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시들고 가엾은 죄로 말라 죽는 사람의 아들. 그 자신의 말을 빌어서 말한다. 이어서
아무리 원해도 사람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고결한 식구로 내 마음을 다소간 끌어올릴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의 청아한 식구로서도 그는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죄의 사슬에서 구출해내지 못했다. 그의 시도, 그의 생애도 다만 나로 하여금 높은 것을 그리워하게만 했지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었다. 그의 시집을 몇 번 되풀이해 읽어도 나는 역시 내 마음 바탕에서는 우울한 사람, 오만한 사람, 공포의 사람이었다. 나는 워즈워드를 배우자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고결한 사람이 된 듯이 느꼈다. 나는 세상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비추었을 때 나는 마치 전등으로 어두운 곳이 비춰진 것 같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놀라서 거의 죽었다. 그리고는 죽은 후에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나는 명백히 성서의 말씀으로 이 물음에 대답하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아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라든가 화해의 제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유대적 사상을 표현한 말이지 특별한 사실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속죄란 심령의 특별한 경험을 나타낸 말이다. 화해의 제물이라는 말은 죄에 빠진 인류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면을 표현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통의 길을 여셨다. 그가 있기 전에는 이런 특수한 교통이 없었고 또 이 외에 또한 이런 특수한 교통은 없다.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갈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표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그를 믿는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가 행하신 일의 성질을 생각해도 사람 이상이요 특별한 실제자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어서 이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다. 즉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숭배한다고 하겠다. 그는 나의 친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주다. 나는 그의 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종이다. 그렇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이유는 그는 이제는 나의 생명이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다. 그는 실제로 그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내 안에 머무신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비웃는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사실 중의 최대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가 감화력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실의 영으로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머무신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품는 신앙 중에서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즉 우리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살아계신 현존으로 본다. 우리는 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기억을 사랑하고 그의 사적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내 조강지처를 사랑하듯이 내 동료를 사랑하듯이 애정을 주고받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들이 먹을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 곁에서 그렇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I love Jesus.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어린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한다. 그를 의지한다. 그에게 나의 모든 고통을 호소한다. 내가 걸어갈 한 발자국에 대해서 그의 지도를 바란다.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으니까 읽을게요. How sweet the name of Jesus sounds in a believer's ear.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의 이름은 울리는가 신도의 귀에. It soothes his sorrows, heals his wounds, and drives away his fear. 이는 그의 슬픔을 위안하고 그의 아픔을 고치고 또한 그의 공포를 쫓아낸다. Jesus, my shepherd, guardian, friend, my prophet, priest, and king. 예수여, 나의 목자여, 나의 수호자여, 친구여, 나의 예언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여. My Lord, my light, my way, my end, accept the praise I bring. 나의 주여, 생명이여, 길이여, 목적이여, 내가 당신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1905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회개하여 선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그의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의인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악인이 아직 그의 악을 인정치 않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으셨다고 한다. 로마서 5장 8절.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과를 인간들에게 돌리시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라고 했다. 세상이란 인류 전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온 인류를 자기와 화해시켰다고 한다. 자기 동포를 사랑하고 자기 국가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자기 인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그러나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 죄를 지고 그
그들이 받을 형벌을 자기가 받아 구원하셨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죄인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은 또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 깊이는 무한하다. 또 그 넓이도 끝이 없다. 그의 구원의 손은 음부의 밑바닥까지 도달하고 온 우주를 앓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죄인이라고는 하나 한 인간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세상 죄를 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 죄도 지셨다. 나는 인간으로서 그가 베푸신 구원의 권내에 있다. 그는 아직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는 내가 그의 구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참으로 나는 이제는 그의 구원의 권내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와 여기에 더하여 온 우주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주 안에 두신다.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속죄받은 우주에 사는 것이다. 참으로 시인이 노래했듯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제 우리를 쫓는 것은 성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은총의 하나님이다. 이미 속죄받은 우주에 사는 우리는 떠나려 해도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을 떠날 수가 없다. 도망가려고 해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로로 하셨다.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는 또 바울의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1915년 9월 성서지 연구.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을 안 섞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읽었습니다. 생각들을 많이 정리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리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지무라 선생은 왜 사랑하는가? 그의 어떤 부분과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깨달음을 써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떤 분은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그럴 바에는 단군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외국 신앙을 뭘 그렇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정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선생님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저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확실한 신앙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또 저희 죄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으나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이 그들의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존재,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에 많은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좋은 글을 남기셔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어렵고 궁핍함에 몰릴 때가 있더라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